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머니 날이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할 때에 이 가정하면은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가정하면 떠오르는 얼굴,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일 겁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가정이라야 되죠. 이 가정의 구심력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계신 가정, 그건 결손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모가 됐고요, 부모로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의 국민 가수 아주 칭송받는 프레디 아길라를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프레디 아길라, 지난 1978년에 이 프레디 아길라가 필리핀 고유어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타갈로그어로 부른 노래가 아낙이에요, 아낙. 근데 이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우리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히트를 쳤는데, 여러분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 가수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부르게 됐냐면, 이 가수가 직접 이제 작곡하고 작사한 건데요. 그 사람이 어릴 때에 그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냥 의견 충돌이 잦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가수의 길을 이제 걷게 됐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이제 걔가 부모님께 늘 빚진 심정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부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우리 부모님께 바칩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같은데 이 노래를 열심히 이제 부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와 아빠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 우리의 꿈이 실현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지. 그런데 너는 어느새 나쁜 길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능히 실랑가 사만동이또 낑뚜한 양마글람모 아땅까마인 일라용 일라후 당난나이 아따다이모이 디발라만 앙까가윈 남마스탄 빠tilak 벌렁무 사따비나 뿌뿌야 딱구용 난나이 시아빵 띠뿔라낭 까다스무 시우마가 나가이 길롱 까냥이용 아망뚜왕 뚜아사이요 땅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가 옛날에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 프레디 아길라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그 노래를 할 때면은 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어서 환호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망설이고 있구나.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는 아직 모르고 있구나. 방황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아, 너는 너무나 외로운 거야. 네 옆에 친구 하나 없는 거지? 아들아, 넌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우리가 너의 외로움을 덜어주련다. 네가 가야 하는 곳 어디든지 항상 우리는 함께 가줄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제 오든지 우리는 항상 문을 열고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땅까땅까땅 땅까땅까땅. 내 마음에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제가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참 저는 어릴 때 일찍 부모님을 사별했는데요. 참 마음에 이제 한이 되고 정말 효도를 못한 거기에 대한, 그러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뜨겁게 공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얼마 없어서 죽는다. 이걸 직감하고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이제 임박한 죽음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 아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먼저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 마지막으로 내가 꼭 편지를 쓰고 싶은 그 사람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오늘 이 아길라가 부른 노래 제목이랑 비슷해요. 디모데, 항상 디모데를 부를 때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자기는 영적인 아버지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여기 오늘 1장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으로 나는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 사랑하는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또 감사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있는 너무나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국제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유대 여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도 그렇고 외할머니 로이스도 그런데 이 두 어머니와 외할머니 때문에 너의 믿음이 이렇게 돈독해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니게가 이제 헬라 사람과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결혼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방 땅에 나와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영향으로 이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랐는데, 그러나 자, 이 어머니가 부득이 유대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형편 속에 놓여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 16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요.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그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사람, 조롱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런 칭송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사람 인기가 높아요. 인기하고 존경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가 참 존경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주 순수 혈통, 그걸 주장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들과만 결혼을 하지,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거 이건 뭐 굉장히 낯뜨겁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좀 차별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나 마땅치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게 피가 순수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저놈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저놈은 헬라인이야. 유대인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놈이야. 이렇게 놀림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저놈은 호로 자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유니게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성품이나 삶의 모습이 아주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면 디모데의 어머니도 놀림감이 됐을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어 참 박절한 여인이다 막 이랬을 건데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 행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하면 놀림감이 되었을 텐데 뭐 이방인의 자식이 그렇지 뭐 과부의 자식이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들었을 텐데 이 아들 디모데나 어머니 유니게 이 사람들이 참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모범이고 삶에서도 모범이 되고.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의 그 굳건한 믿음 안에서 훌륭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요,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자식에게 너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면 안 돼. 막 그렇게 얘기해도 부모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그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 아이가 믿음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아무리 따라오길 권면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말로만 하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의 믿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어머니, 디모데 외할머니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서 너의 어머니 같이, 너의 외할머니 같이 너는 믿음의 정교를 지켰구나. 너무나 훌륭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상징하는 게 여러 있지만 뭐니 해도 자유의 여신상을 우리는 미국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 리버티 섬에 세워진 엄청나죠. 거대한 이 여인상은 프랑스 정부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이제 맞았을 때에 선물로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 이 유럽 의회의 어느 국회의원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 프랑스 정부가 보낸 자유의 상을 돌려달라고 말해요. 연설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미국 정부에 그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로 보낸 이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했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면서 자유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사람들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정 명령의 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는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 트럼프 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우리가 보낸 것 보내달라. 뭐 이렇게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조각, 이걸 조각한 사람이 바르톨디라는 미술가입니다. 바르톨디. 이 프랑스 정부가 이 미국에 보낼 이 선물로 이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조각가를 최종 선정했는데 여기에 선정된 미술가가 바르톨디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바르톨디가 이 정부의 의뢰를 받고서 이 조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인물을 조각할까 아주 고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를 이제 동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상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업가, 뭐 자선 사업가, 재벌가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뭐 뭐니 뭐니 해도 혁명가를 세워야죠. 그랬지만 이렇게 탁월한 영웅이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르톨디가 이제 볼 때 그렇게 선뜻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그러면서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어느 날 탁 영감이 떠오르는데 이 모델이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자기 어머니 얼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 이 바르톨디의 삶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이 사르톨디라고 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그 얼굴을 생각하니까 모든 고민이 다 풀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조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바르톨디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조실부모 일찍 아버지를 여였는데 이 어머니가 혼자 된 다음에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샀는지 말이죠. 이 아들이 어머니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게 딱 마음에 와 박힌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너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세상은 상처를 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로 너를 아름답게 조각하신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조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매일매일 조각하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그 사상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이 바르톨디는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 여러분 미국의 상징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자유의 어머니.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그러지만은 원래는 여신이 아니에요. 자유의 여인상이 맞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그 자유의 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상이고 이건 또 어머니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그러면 이민의 나라 배를 타고서 이제 그 뉴욕항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에 이 피곤한 이민자들을 어머니같이 포근한 품으로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힘센 권력자나 뭐 어떤 무슨 영웅을 이제 내세우는 게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고 여성의 얼굴을 어머니의 자애로운 모습을 조각에 세워놓은 거죠.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제 조각을 하기로 결정한 바르톨디는 열심히 제작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다 이게 모델 그 자리에 앉혀놓고서 이제 조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나이를 많이 잡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은 포즈를 취하고 말이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바르톨디가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젊은 모델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를 그 젊은 모델이 앉아가지고 이제 바르톨디의 그 미술 대상이 됐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갔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참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좀 이 바르톨디는 어머니 얼굴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보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이제 뉴욕항에 가면은 참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고 정말 거기 뒤에 그 찬란한 햇빛을 쫙 받고 있는 그 자유의 여인상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참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자애로움 이것이 전 세계에
자유의 빛을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르톨디의 신앙적인 염원이 담긴 그 조각이 바로 이 자유의 여인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권면하는 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재물, 우리가 물려준 것이 세상 명예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명예의 옷을 입고 떵떵거리는 우리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썩고 부패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고 말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이 아이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 디모데와 같은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대전에, 여러분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면은 저 지방 대전의 어느 지방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냐면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이런 광고예요. 뭘 팔아요? 어머니를 판대. 어머니를 판, 이상한 광고죠. 아니 어머니를 팔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가 그 광고에 나온 주소를 보고 이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집이 너무나 웅장하고 말이죠. 너무나 비싼 집이에요. 배를 눌렀더니 한 할머니가 이 젊은 부부를 맞았어요.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느 분을 파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요, 나를 사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있는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 할머니가 말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 늙은 어머니를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와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조실 부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늘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런 광고를 보게 돼서 저희들은 핏줄은 섞이지 않았어도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광고 보고 왔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뜻에 맞았으니 이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네. 그럼 이제부터는 어머니로서 내가 말을 놓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와 살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 부부의 차림새를 보니까 뭐 넉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를 모시고 살겠느냐? 아예 그냥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 이 할머니는 아주 돈을 많이 모은 재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거죠. 그럼 왜 스스로 돈을 받고 팔겠다고 광고를 하신 겁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만일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해봐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겠지. 그렇지만은 왜 몰려들겠니? 돈을 보고 오는 거잖아. 돈을 보고. 그러나 너희는 없는 살림에도 나를 살아왔으니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다. 지금부터 이 집과 재산은 너의 것이다. 아니 우리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 가족들과 한 식구가 돼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부모님을 짐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의 좋은 교훈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머니, 너의 외할머니의 그 훌륭한 믿음을 네가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누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안에 서기를.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뭘 합니까? 게임을 알아, 게임. 뭐 컴퓨터를 알아. 이게 얼마 전에 저희 그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일어나면 게임부터 했네.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예,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옆에서 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 그랬더니 성경도 그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권면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처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로 자녀를 후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어머니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너무나 위대한 어머니를 저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어떤 것을 남겨줄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